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란 책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종교, 생활, 간습, 제사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인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어쩔 때는 금요 찬양 집회, 새벽 예배, 어떨 때는 부흥회, 사경회 등으로 해서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 아무 이유 없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예배의 의미를 모른 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열심으로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수고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장 레위기 1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기쁘게 받으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축 중 흠없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소나 양 중에서 흠이 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의 소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목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 소와
그것은 바로 소와 양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귀한 것 중, 그들의 재산 중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수고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양과 소를 드리게 된다면 수고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흠이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수고함,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하는 것, 수고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 흠이 없는 소와 양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4장을 보면 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자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거기서도 24장로들이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관을 찬양 받으실 분, 보좌에 앉으신 찬양 받으실 분에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수고함으로 내려놓으라.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 날 구겨진 돈을 다리 위로 다리고 다음 날 준비하기 위해 옷을 빳빳하게 푸르름하게 다리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타성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 습관처럼 되어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러 나오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각이라도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은 이 자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수고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곧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소와 양을
우리 손으로 직접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그 소와 양에게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소를 안수한 사람이 직접 잡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같이 소와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소와 양이 직접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물을 직접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들을 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무엇이 죽느냐, 누가 죽느냐라는 것을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잔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부끄럽게도 예배의 자리마다 매일 생각해야 하지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직접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물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흠없는 소를 받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흠 없는 우리들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어깨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려라. 그 고운 가루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가루가 되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만든 것들을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들게 된 세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부서져라. 철저하게 가루가 되도록 깨어져라.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에 드리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깨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참된 방법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라고.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일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잘남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이 진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2박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반하였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죄성과 죄악들을 보고 오르난의 타작마장으로 나아가 2박 3일 동안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깨어짐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다윗이 그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함으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깨어진 때에 그러한 진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깨어짐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주님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짜